아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퍼즐입니다. 퍼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퍼즐. 간혹 퀴즈 카페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퍼즐을 갖고 이렇게 맞추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다 어릴 적에 퍼즐을 맞춰 보셨죠? 네,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다 맞춰 보셨을 텐데, 퍼즐을 맞춘다는 것, 그 조각, 피스가 적으면 맞추는 게 굉장히 쉽고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 점점 많아져서 한 1000피스짜리의 퍼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죠? 퍼즐을 맞추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일단 조각은 흐트러뜨리겠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완성된 그림 먼저 보든가, 완성된 그림을 보고 이제 퍼즐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맞추기를 시작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먼저 그림이라고 하는, 그 퍼즐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저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퍼즐을 맞췄을 때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퍼즐을 맞췄을 때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집중력이 향상된답니다. 집중력이. 왜냐면 그 한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 10피스짜리 작은 거라면 뚝딱뚝딱 맞추겠지만, 한 100피스짜리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 한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그 맞는 조각의 위치를 찾아서 저희가 계속 옮겨 다니게 되죠. 집중력이 향상이 되죠. 두 번째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왜요? 만약 1000피스짜리의 퍼즐을 맞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성취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거를 맞췄다라는. 근데 만약에 몇 조각이 안 남았는데 동생이 와서 그걸 무너뜨렸어요. 넘어뜨려서 엎어버렸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이 성취감과 자신감은 떨어지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상사가 하면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손 조작 능력과 뇌 기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손의 조각을 이제 익히게 되고, 손의 힘도 플러스 되면서 뇌의 기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창의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창의력. 다양한 색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조합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규칙성을 찾게 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퍼즐이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것을 의의를 둬야 돼요. 한 번에 쫙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조각 한 조각을 놓기 시작하면서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퍼즐이라는 제목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나눌 것인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퍼즐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 첫 번째는 저희가 본다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퍼즐이라고 하는 그림을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피스가 많아요. 한 1000조각이 되는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그림을 보지 않고 그 1000조각이 되는 퍼즐을 맞추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림을 봐도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대조를 하면서 맞춰보면서, 또 맞춰보고 또 안 되면 다시 또 다른 곳에 두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본다는 것은, 내가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음식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어떠한 맛일까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게 되죠. 보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먹진 않았지만 이게 어떠한 음식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쓰신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 보니까 일부가 먹다입니다. 이 먹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서부터 최후 만찬의 이야기까지 전부 먹는 이야기였다. 습관적으로 먹는 것의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 놓으셨다. 이것이 성만찬의 재정이다. 이제 먹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큽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고 애써 키운 노력보다 닭이 생명을 품고 알을 낳게 하는 자연의 섭리가 훨씬 큰 은혜입니다. 스스로 밭을 메고 물을 준 것보다 거기 이미 토양이 있고 햇빛이 쏟아지고 때가 맞춰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흙을 부숴주는 노력이 훨씬 큰 에너지입니다. 전체 공정을 100으로 보면 인간이 밭에서 일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토양과 여러 가지 자연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밭을 가꾸고 나아갈 때 매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하는 경우도 있죠. 왜요? 그 나머지 6일 정도는, 그리고 하루에서도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자연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맡기는 거죠. 즉 우리는 그것을 보지만 내가 24시간 동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험이라고 하는 수단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하고 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출발, 성장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돼서 성장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으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 4장, 에베소서 4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맺어지면서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러므로 그 시작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요, 어떠한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이요,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인데, 제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제자애들의 삶은 저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의 결말은 좋지 않은 제자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받은 자녀인데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 저희가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풀면 내 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바로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 수련회 주제 선구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언가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 입다는 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전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다른 전제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인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로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너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시다. 사랑이셨다, 사랑이실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이 쓰였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난 청년 다니엘 기회에도 나오셨고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박광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수학적인 공식을 보면 하나님 이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면 사랑은 하나님이겠네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위험할까요? 왜 위험한지도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을 재정의하고 성경적 사랑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정의하게 되면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입은, 내 몸과 하나가 된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는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성경적 사랑에 대해서 재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 박광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원하냐면 매력적인 것을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기 원하며 그것을 소유하였을 때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소유하고 싶어지고 행복하게 여기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고 갈망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다예요. 사랑이셨다, 사랑이실 것이다, 사랑이실 수도 있다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현재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를 기억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 나와 한 몸이 된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는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엄청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본받으세요예요. 다른 어떠한 전제를 막 이야기하면서 부명예 그런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딱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행복한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 얻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관계를 알고 나면요, 상황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퍼즐이에요. 퍼즐은 안 맞춰지기 시작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피스가 많은데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맞춰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고 하지 말까라고 하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즉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안 되면 엎어버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때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풀어나가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 특히 퍼즐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았던 그 퍼즐이 하나둘 나중에 맞춰지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뿌듯함, 성취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감이 올라가요. 마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안 됐는데 갑자기 하나하나씩 맞춰진다면 사람은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오늘 퍼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나누고 함께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엄청 간단한 굉장히 교훈 중에 하나죠. 삶의 작은 일에도 너무나도 간단한 명제이고 나의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최근에 신혜라 씨, 방송인 신혜라 씨가 쓴 책 중에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라고 하는 책의 내용 중에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아는 길과 모르는 길 등 세상에는 수많은 두 가지 길이 있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어떤 길입니까?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하는 길. 그 길은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안개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길이라고 하기에는 덤불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오르막, 내리막, 좁은 길, 넓은 길 이런 길들만 생각하지만 이 신혜라 씨는 여기 쓴 내용이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하는 길까지 내용을 적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보면요,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지만 이 가야밖에 할 수 없는 길 때문에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은 매일 오르막길과 같고 좁은 길만 같고 모르는 길만 같다는 매일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퍼즐 한 조각이 안 맞춰지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퍼즐 조각을 맞춰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가고 싶은 길,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이것이 진짜 너를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삶의 작은 일. 그 삶의 작은 일은 매일의 일상을 의미해요. 매일 똑같은 일상 같고 똑같이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같지만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혜라 씨의 책의 내용을 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조차도 실망스러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라는 내용이 이 신혜라 씨가 쓴 책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너무 감동되는 문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신혜라 씨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스토리를 쭉 쓰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 본받기 시작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사랑, 평안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나름 익숙하게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옆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받은 사랑은 이미 내 거고 사랑을 입었지만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내 옆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은 또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으로 그 사람에 맞춰져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보시면 뭐뭐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것을 좀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모방의 의미가 나와 있다면 그 기준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뭐뭐 하는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은요, 주관적인 나의 생각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게 바로 주관적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옆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때로는 주관적인 사랑으로 바뀔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객관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그러면 이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를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본받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암묵적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정말 너무 깊은 사랑, 은혜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 얘기하셨는데 저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만 6년 사역을 하면서 지난 만 6년의 시간을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억들이 좀 있냐라고 물어보면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제가 첫 출근한 날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첫 출근한 날은 언제인지 모르시죠? 2018년 12월 1일이었어요. 2018년 12월 1일. 출근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마을 만들기 지원 목사님께서 소개하는 게 있으셔가지고 같이 가고, 그때 민석원으로 처음 만나고, 이제 정말 기억력이 좋죠. 제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점심을 먹고 목사님 같이 먹고 그 뒤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혹시 오늘 스케줄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저는 기억이 다 납니다. 저는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은 첫 부임한 첫 출근한 사람에게 오늘 저녁 스케줄 있냐고 물어보는 아마 목사님은 없지 않으실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수연이도 웃고 있네요. 저기.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스케줄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오늘 한 가정에서 김장을 했는데 식사 초대를 했다. 같이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야죠. 제가 첫 출근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성도님 가정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갔죠. 근데 사실 그 성도님의 가정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첫 출근했으니까 성도님들이 누구신지도 사실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신호등에서 이제 그 성도님 가정의 자녀의 이름을 들었어요. 듣고 외우고 그 가정을 가서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수육과 김치, 시금치 오믈렛, 파스타,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정말 기억력이 좋죠. 제가 이런 자질구리한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이게 그러면서 첫 출근부터 이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사랑 경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첫 출근부터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그 다음 부임 인사를 하고 성도님들의 이 따뜻한 사랑들, 그러면서 2018년 12월이 지나고 19년이 지나고 19년 이제 2월달, 그러니까 저희가 1월달이죠. VT 예배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도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배 공간이 없어서 9시 반에 유일하게 V팀만 저희 3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사실 그 전에 12월 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V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9시, 그러니까 11시 반, 그러니까 9시 반에 그렇죠. 1월부터 9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바로 와우 예배가 진행이 되고 여기 4층은 키즈 카페나 스테이지는 다 어른 예배가 진행이 되고 베베 예배가 진행되니까 1월, 2월 달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막 맨날 저기 앞에 있었던 슬라임 카페를 가든가 다른 뭐 저기 카페를 가든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계속 방황하듯이.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9시 반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때 아시겠지만 1층에 폐업한 민물장어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인들이 같이 2월 말에 청소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장소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이 학생들에게도 너무 힘든 장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기 온풍기랑 그 에어컨이 있는 게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안 틀 수는 없는데 틀면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발이 춥고. 그러니까 폐업한 곳이니까 이게 뭐 보수가 안 됐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배관이 좀 터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쓰지를 못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을 막 경험하면서 이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간이 없다는 게 예배드릴 공간은 있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11월에 교회에 6층 공간이 생기면서 VTNC라는 공간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였어요. 그땐 코로나였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고 2021년 4월에 첫 VTN 예배가 시작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딱 시작이 되려고 이제 전날 가서 막 준비하고 하는데 찬양팀 연습도 하는데 제가 혼자 그 공간에 딱 들어가는데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왜냐면은 2019년에서 2020년 2월까지 1년 정도 넘게 드렸던 그 1층 공간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이 너무 좋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뭔가 굉장히 감격, 뭔가 뭉클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사랑이고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쭉 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욕심과 내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고 공동체를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나는 감사한 일들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만 6년이 벌써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시기면 아시겠지만 제가 20대에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20대 중반에. 근데 30대가 됐는데 사실 저는 혼자일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사실은 저는 무슨 웃지 못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혼자일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최소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셋은 아니어도 둘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제가 혹시 사역지를 가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갑자기 아멘이 커졌어요. 아무튼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일이 많았나만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그거고 제 일은 제 일이고. 그러면서 그 은혜들을 쭉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은혜를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무 아쉬움은 있지만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 받았던 사랑과 기억들을 잘 가지고 가는 게 축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떠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눌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제가 정의를 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원하는 딱 하나의 조건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인생에는 맞춰야 하는 수많은 퍼즐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퍼즐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퍼즐을 왜 좋아하냐면요, 퍼즐은 혼자 맞출 수도 있지만 혼자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퍼즐 조각들이에요. 다 다른 조각들이에요. 그걸 맞춰가야 돼요. 그 맞춰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엔 무엇을 말할까요? 맞춰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아파하고 좌절하여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실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지 않으실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좌절하고 싶어요.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제가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선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세 줄의 문장을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건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게 하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를 가져왔어요. 어떤 문구냐면,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는,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출까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완성이 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본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좀 설교 찬양을 고민을 했어요. 어떤 찬양을 함께 좀 나눌까를 고민을 했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삶의 작은 일에 대한 찬양인데,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잘 불러보지 않아서 어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가사를 하나하나를 저희가 묵상하면서 좀 기억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